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세가 가고 아론은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맞이하고 장로들을 만나서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해방시켜 주셔서 노예에서 자유민이 해주신다는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모세, 아론,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현장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이 확증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신다는 것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며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이 믿어요. 믿어요. 제가 믿음 가운데 이 일시적인 믿음을 많이 설명했어요. 돌짝밥. 기쁨으로 받는데 말씀이 나의 환란이 일어난 때는 넘어져 버리죠. 일시적인 믿음, 잠깐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란 건 뭐냐 그러면 야, 노예 해방? 좋아. 기적 이적 좋아. 하나님이 보냈다고 좋아. 그러면 기대해도 되지. 내일 되면 내가 자유민이 돼 있을 거지. 내일 모레 되면 나는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있을 거지. 그 다음에 우리는 아무 수고, 아무 눈물, 아무 땀, 아무 고난의 과정 거치지 않아도 해피엔딩 할 거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요. 그 기대를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머릿속이 경배하였더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4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다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고난 끝 행복시작. 하나님이 감찰하셨으니까 고난은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한 거죠. 고난 끝 행복시작. 고난 끝 행복시작. 왜 신사도 애언가들, 또 애언가들, 부흥사들 이런 사람들을 환영받아 왔냐 그러면 신사도 애언가들은 애언을 하면 고난, 애언을 하면 고통, 인내의 과정을 없애거든. 정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애언을 받으면 오늘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그 애언 속에는 이제는 곧 다 해결되고 다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리라. 너가 오늘까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하게 쓰게 될 거야. 그리고 멋진 로또 복권 같은 수십억 당첨금 같은 아주 금이 환영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좋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지고 좋냐. 엘도라도라 그러지. 엘도라도. 도라도가 여기 황금색 물고기도 되지만 도라도가 황금. 그러면 엘도라도. 여기 스페인어인데 그런 것처럼 황금향. 그런 것을 이제 애언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 사실은 저에게도 상담받으러 또 상담하러 오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당신 내 가정 문제, 자식 문제, 집 문제, 차 문제, 돈 문제 해결할 당신 답을 제시해봐. 그러면 그대로 하면 바로 그냥 이 황금향 엘도라도에
도착해 금이 환영하게 되게 되는 방법 이야기해봐. 그 기대감을 가지고 묻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지팡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준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를 찾아갑니다. 백성들은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는 그냥 붕 떠가지고 있어요. 내일이면 이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는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가면 바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단번에 그냥. 하나님이 보냈고 이 능력, 권능을 가졌습니다. 바로를 그냥 설득하고 바로가 다음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오 이스라엘 백성아 가는 동안에 쓸 돈과 물과 재물과 너희가 노예살이하면서 고생한 수고비를 또 더 얹어주고 거기에 보너스 밀린 거 다 주고 평안히 가라. 그렇게 해서 멋진 게 내일 다가오겠지. 내일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찾아가면 바로 짠 하겠지. 찾아갑니다. 결과는 사실은 상당히 비참해집니다.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건너뛰어서 봐보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5장 15절부터 보면 이제 명령이 내려와요. 바로가 명령하지요. 집도 주지 말고 집벽돌을 만드는데 집도 주지 말고 벽돌을 똑같은 숫자로 만들어내 등등 이제 5장 15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이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이게 매를 막 때리는 거예요 이제. 왜 똑같은 양을 안 만들어내냐. 이 게으름뱅이들아. 17절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모세가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 너희가 정말 심심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지. 결국은 이제 원인 제공이 모세가 된 거고 그 앞에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한 큐의 해결이에요. 한 큐의 해결. 버튼 하나 누르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애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은 뭐예요? 한 큐의 해결이에요. 한 큐의 해결. 이리 와. 알코올 중독. 안수 한번 받으면 해결. 가출. 집 나간 거. 아니 많은 기도원 원장들이나 많은 부흥사들이 작전 기도하면 해결돼. 작전 기도. 40일 작전 기도하면 해결돼. 영시 기도하면 해결돼. 21일 기도하면 해결돼. 20일 기도하면 해결돼. 3일 금식하면 해결돼. 3일 이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며 하면 해결돼. 아니면 요즘에는 해결을 잘 못 보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것은 1000번째. 1000번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돈을 바쳐. 헌금을 바쳐. 그러면 1000번 지난 다음에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 급한 사람들은 하루에 3번 돈을 내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단축돼요? 3번이니까. 아니면 1000번을 그대로 하려니까 거의 그래도 3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매일, 그것도 매일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아니면 주일에 한 번 낸다. 그러려면 이제 1년에 52주니까 얼마나 갈지 자기가 늙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로 다 못 끝내고 죽을 수도 있겠지.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언가들을 동원하고 그런 집회 가기 좋아하고 임파케이션, 임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면 이 아파트에 임재하시면 이 집에 임재하시면 내 가정에 내 예배당에 임재하시면 부흥이 나타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뿅 그런 것을 제시하는 신사도 애들에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달려드는 거지. 왜? 뱃속이 그런 것입니다. 뱃속이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에 인내, 고난,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고 인내하고 연단받고 그런 건 없거든요. 소위 말하면 얘네들은 연단받았다. 자기들의 고난을 겪은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은 이제 끝났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는데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했어. 바로가 더 열받아가지고 더 고생을 시키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니까 이 나쁜 놈아! 어제까지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랬다가 이제 바로 앞면을 몰수해버리죠. 앞면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계속 보면 18절, 5장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재앙이 왔다. 재앙이 왔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너희가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뭐 사실은 정확하게 날로 어제는 아닙니다. 제 비유적으로 그냥 며칠 됐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고센 땅에서 바로 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연락받고 뭐 회의하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제 제가 편의상 그냥 뭐 요즘 관념으로는 전화 걸고 핸드폰 걸고 차로 자가용 타고 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래서 그냥 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정확한 날을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최근래에 벌어진 일이죠. 뭐 어제든지 엊그제든지까지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종을 보내셨군요. 우리 해방시켜 주실 거지요.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고생 끝 행복 시작은커녕 더 큰 비참함이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예기치 않았어. 고생 끝 행복 시작. 소위 말하면 모세 너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면 하나님에게서 온 답을 가지고 왔다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을 했었어야 돼. 그러나 너가 한 말, 바로에게 한 말의 결과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다음 더 큰 고생이 왔기 때문에 이 썩을 놈들아, 이 죽일 놈들아. 그래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21절, 5장 21절 중간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하나님 이름 걸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모세, 아론이고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라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이 사람들이 누구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아론, 모세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죠. 거꾸로 지금 자기들이 겪는 것이 겪어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알지 않는 거지. 과정이라는 거. 오히려 모세 아론을 만나면 고생했다, 수고했다. 겪어야 될 과정이지. 그것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2절에 이제 이 사이에 벌였던 모든 일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가 미치고 막 분노하고 큰일 났다. 그리고 저놈들이 사고 쳤어. 그런데 말 한마디 하고 끝났겠어요? 대한민국 갑질 유명하잖아요. 막 날라들고 사제들하고 그냥 돌을 집어 던졌을 수도 있고 별일이 있었을 텐데 생략했어요. 생략. 그 별일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일이 있었다는 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그러면 22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한 기도를 보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22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모세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보냈으면 금방 간단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 것도 있었겠지. 그러나 그렇게 안 됐어. 그러나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건 정확하고 근데 이제 백성들은 의심하고 불신하는 거죠. 분명히 앞에서는 감사하고 찬양했고 하나님께 고개 숙여 경배했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떠넘기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 출애굽기는 아니지만 다른 성경의 본문에는 이 고센 땅에 있고 애굽 땅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에 끌고 들어오고 온갖 우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가득한 백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겪어야 될 고생과 고난이 자기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지불되어져야 될 값
물론 구원받기 위해 지불된 값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그 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 제가 쓰는 값은 징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떤 값은 그렇지 않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뭐 A란 남자, A란 여자를 만났는데 뭐 그래서 이제 연애를 좀 하다가 헤어졌다. 그러면 헤어질 때의 값은 다 틀린 거예요. 왜? 별로 안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헤어졌어. 근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인 줄 알아서 깊이 있게 안 갔으면 헤어지는 건 쉬운 거고, 관계가 깊이 있게 갔으면 거기에서 겪는 온갖 것은 심하고, 아니면 여자가 그냥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애를 임신해 버렸어요. 혼전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러면 헤어질 수밖에 없는데 치료해야 될 값은 끔찍하죠. 그렇게 다르다 그 말, 달라요. 그것이 값이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가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어졌으면 멀어졌을수록 어떤 걸 해결하는데 지불해야 될 값은 대가는 굉장히 크고 무겁고 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저녁대로 살아오는데 익숙해요. 익숙해서 내가 많은 걸 저질러 놔요. 내가 많은 어리석은 선택,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행함, 어리석은 삶, 범벅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신사도 애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선지자님, 애언해 주십시오. 나는 대가를 값을 지불하기 원치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기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도 애언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화려한 애언을 해주는 거예요. 화려한 애언을. 그러니까 헌금도 내놓고 돈도 내놓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놓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 일 없지요. 아무 일 없어요. 야, 그 선지자님께서 애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3년을 기다려 아무 일 없죠. 또 다른 선지자님을 찾아가야지. 그러면 또 화려하고 좋은 애언을 해주죠. 또 다른 봉사를 찾아가서 기름 부음 임파테이션 안수를 받죠. 오, 저 봉사 목사님의 안수는 영험하도다. 영험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신사도 같은 애언가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참 제가 놀라운 이야기 해드릴게요. 놀라운 이야기는 상식입니다. 상식이. 생각해 보세요. 자,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고, 그렇지? 조나단 에드워드, 무디, 존 웨슬리, 찰스 피니, 몇 명, 그냥, 미국에서 제가 몇 명만, 찰스, 스펄전은 제가 영국 사람이니까 안 꺼냈고, 그 다음에 존 웨슬리는 그것도 영국인데, 어쨌든 좀 한 명 데리고 와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몇 명, 한 5명 딱 놔둬 봅시다. 많이도 말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사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에요. 그냥 무디 선생, 전도자 무디. 아니면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님, 선지자님도 아니고 사도님도 아니시고, 무디 선생님. 그 다음에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 근데 그 몇 사람을 모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비행기도 없고 그런 열악했던 시대에 지금의 신사도 사도들 어마어마한 버글버글한 애들 다 모아놓고 애언가들 버글버글 다 모아놓고 수백 명이 넘는 신사도 애들 그 핵심 이런 놈들 거기에 따르는 추종자 수백만 명 다 모아놓는데 그 몇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했어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아니 정말 사도면 무디 선생님보다 더 놀라워야 되지. 찰스 피니보다 더 놀라워야 되지. 존 웨슬리는 사도가 아니니까 존 웨슬리보다 더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상식이라, 상식. 커먼 센스 상식이라. 왜? 사도니까. 사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보고. 또 다른 성경을 쓸 수는 없다 할지라도 바나바 사도를 보고 사도 바울을 보고 베드로 사도를 보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가 선지자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선지자 알잖아요. 응? 계속 선지자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자도 이어진다는 에베소서 말씀에는 해석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두 중엔 두 선지자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이 있고 사도행전에 선지자 아가보가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스스로나 서로 선지자라고 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잖아.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왔어요?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지그들은 죽은 자를 많이 살렸다 그래요. 근데 그건 지극끼리 하는 말이잖아요. 지극끼리 하는 말이에요. 요즘 시대 같으면 영상도 찍고 의사의 검진표도 다 동원하고 뉴스 대서 듣필대고 엘리사 선지자 같은 그 권능을 선지자들이 있다며. 누구는 에녹 선지자처럼 승천하겠네. 아니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있는 그 얼마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우리가 뭐 5만 번 기도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를 몇천 명을 키우고 그러면 그런 조지 뮬러 목사님 같은 사람은 있나요? 사도와 선지자들 가운데 어떤 뭐 하이디 베이커가 고아들 키우고 어쩌고 막 한다 그러는데 급이 틀리죠. 왜 급이 틀려요? 조지 밀러 목사님 기도만으로 하고 하이디 베이커는 집회도 아니고 돈 끌어 모으고 막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과 하나 되고 아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버글버글하면 일단은 기본 못 배운 무디 목사님보다는 무디 선생님보다는 급이 훨씬 높을 거 아니에요. 급이 훨씬 그러면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가 첫째는 미국 그 영향을 강력하게 받은 곳이 한국이니까 한국에 나타나야 한다고 말이에요. 왜 주둥이만 살았냐 그러면 주둥이로만 말을 하는데 열매가 없냐고 말이에요. 뭐 한국이 뭐 어떤 신사도 애들은 주로 대부분의 신사도 애들은 한국이 자유 통일될 것이다. 복음의 북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일부 신사도 애들은 아니 공산화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닉조이너는 공산화가 될 것이다 그랬다가 자유통일이 될 것이다 두 가지 다 말을 했어요. 책은 공산화가 된다. 그 다음에 에어는 자유통일이 될 것이다. 주둥이로 다 말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신사도애들마다 이제 한반도에 대한 에어는 틀려요. 그러나 좀 다수가 너무 좋아져. 그 다음에 소수는 아니야. 공산화가 돼가지고 끔찍한 일이 벌어져. 그렇게 이제 의견이 나눠지지만 그거 하지 말고 봐보세요. 사도 선지자니까 무디 선생님처럼 한국에서 100만 명을 전도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판이 어찌 돼요? 뒤집어져 버리죠. 그러지 않겠어요? 무디 선생님이 한 번 할 때 막 몇만 명, 몇십만 명과 전도하고 회개가 터지고 주님 만나고 그 판을 벌려달라 그 말이 주둥이로 하지 말고 왜 무디 선생님 같은 못 배우는 사람하고 극과 격이 틀리잖아요. 사도와 선지자니까. 그지 얘들은 주둥이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주둥이만 가지고. 그 놀라운 복음전도를 해주란 말이에요. 복음전도를. 찰스 피니 같은 첫 세대 부흥사 같은 그런 사람이 했던 그런 것을 해달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나는 사명이 아니네 기네 해도 뭐가 아니야. 사도행전을 보면 되지. 주둥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면은 나는 무지 선생님 전기마 보고 무지 선생님 일대기를 잘하는데 무지 선생님은 잽이 안 돼. 역시 사도구마. 역시 선지자구마. 존 웨슬리나 아니면은 조지 휘필드나 격이 틀려. 역시 사도구마 선지자구마. 아니면은 영국의 그 설교자 마틴 로이 존스. 마틴 로이 존스 막 당대의 1900년도에 금세기 최고의 설교가 그랬는데 사도 선지자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급이 틀리구만. 이거 완전히 틀려. 대박. 유튜브에 그냥 크리스찬들이 조회수가 막 설교가 대박 성령 역사 나타나고 놀랍고 그러니까 깨있는 사람들은 다 그 설교 듣고 유튜브에 혹시 그 사도 선지자들 설교 얼마 있는 거 보셨어요? 책은요 멋대로 써내는데 설교는 책은 속이기 쉬운데 설교는 속이기가 좀 어렵고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는 막 사도 선지자들 설교가 막 버글버글하고 맨날 설교할 테니까 그렇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설교도 아니고 맨날 임재가 임했다네 뭐 길을 가느니 어쨌다네.
또 한국에서도 버글버글 와가지고 설교하는데 그거 자료 어디 얼마나 있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삭제되고 사라지고 없어. 정상적인 설교는 어디 얼마나 찾을 수 있냐고 말. 정말로 사도 선지자 같으면은 누구로서 온 말씀을 전하겠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죠. 응? 성령님으로부터 온 말씀은 정말로 오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 조용기 목사님이 저리 된 건 참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근데 조용기 목사님의 성령 충만해서 80년도 설교 들으면 그때의 그 말씀을 풀고 성령 역사가 저는 고스란히 그대로 느낍니다. 80년도 설교를 들으면.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 80년대 설교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어야 돼요. 왜? 사도 선지자인데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전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었는데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어제 주님이 어젯밤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누가 봤는데? 지원찬데.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뭘 원해요? 엘도라도, 황금향, 한 큐에 해결하는 것, 함께 버튼 하나 누르면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이 당신에게 있죠. 그 답을 알려주세요. 계시받아 알려주세요. 또 음성 듣게 한 사람은 말씀해 주세요. 그 계시를 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그래서 과거에 유머 1번지인가 뭔가에서 물을 주세요. 갈갈이가 나왔죠. 계시를 주세요. 그러니까 물을 주세요. 물을 갈죠. 출애굽기 본문을 더 가보겠습니다. 본문 5장은 받고 출애굽기 12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29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성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10번째 재앙입니다. 장자의 죽음이죠. 10번째 재앙이에요. 10번째 재앙까지 시간이 흐르죠. 치심에 30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내놔. 좋지요? 자기 것 다 재산 챙겨갈 수 있었고 내놔. 은금 패물을 구하며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제 완전 보너스 이상 이제 뭘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행복해요. 노예 해방이에요. 행복해요. 감사하고 너무 좋아. 근데 조금 지나가면 상황이 상당히 변하게 됩니다. 13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13장 20절부터 22절. 13장 20절부터 22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이 장대하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과 밤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죠. 며칠 지나면 조금 지나면 이렇게 평안하게 밤에 불기둥이니까 불에서는 열기가 나오잖아요. 밤에 사막의 밤, 광야의 밤은 추운데 열기가 나오고 열기 속에 이제 괜찮은 기후로 제가 볼 때는 쫙 진행하고
그 다음에 광야나 사막은 햇볕이 굉장히 따갑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이 쫙 가리면서 기둥이 되니까 햇빛이 막아지면 광야는 선선하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밤에는 따뜻하고 밤에는 낮에는 시원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요. 야, 아무 문제 없어. 다 해결됐어. 이제 우리 고난은 끝났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좋죠? 근데 애굽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게 14장이죠. 14장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1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지에 미친지라 따라왔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는 부르짖어요. 왜? 자기들은 항상 무죄거든요. 자기들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의 패장들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잘못이야.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왜? 당연하게 응답받아야 될 존재고 우리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11절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그런 말도 했겠죠. 내버려둬. 그런 말도 했겠죠. 어떨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뭐라 그래요? 해방시켜달라고. 그리고 그 응답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뒤집어 씌울 사람을 찾는 거죠. 자, 모세 네가 책임을 뒤집었어. 우리는 의롭고 깨끗한데 네가 잘못한 거야. 내 잘못했잖아. 너가 책임을 뒤집었어. 이것을 우리 사자성어로는 이해관계라 그럽니다.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뭐냐 그러면 이자는 이로울 이자, 해는 해로울 해자. 이익과 해가 되는 관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가 이익이 생기면 괜찮아, 좋아. 그 다음에 내가 볼 때에 어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가 생기면 그 다음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이 이 완악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악인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이 자기가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지지 않고 이제 어느 상황이 되면 상대방 잘못을 집어 씌우는 거예요. 공을 패스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말했잖아.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전했잖아. 누가 말하고 전하든지 간에 누구 인생을 살아요? 자기 인생을. 듣고 판단하고 책임지는 건 자기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경우는 하나님하고는 영원한 평행성을 그리게 돼요. 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면 누구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이 시킨 대로 말한 대로 따랐더니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꼭 선악과에 따먹은 문제에 있어서도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오셔가지고요. 아담에게 너가 왜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저 여자가 오셔가지고요. 그러니 회개가 될 턱이 없는 거죠. 책임을 떠넘길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는 될 수가 없죠. 회개는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내 잘못입니다가 아니라 누가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되지. 누구에게 넘길까? 그런데 이제 이 악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접촉사고나 교통사고가 일어나 보면 당황스러운 일이 한국에서는 참 많아요. 왜 많냐 그러면 분명히 저 사람 잘못이 80%고 내 잘못이 20%의 사고가 났는데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삿대질하면서 너가 80이야 그러는 거야. 너가 80이야. 너가 80이야. 그래서 사고 현장을 보존을 해야 되잖아. 스프레이 가지고 가서 그려놓고
또 블랙박스 놔둬서 보고 경찰 부르고 목소리 큰 놈이 이기지 못하도록 보험회사 직원 부르고 너 잘못했잖아. 너 잘못. 전에 우리 집에도 제 동생이 건널 못 건너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어깨뼈가 부러지고 막 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당했는데 상대방에서 건널 못 건너는 너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하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서는 전혀 배상하고 보상할 수 없어.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뒤집어 씌우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 잘못이야. 왜 신호등을 빨간불에 건너서 빨간불에 걷는 게 아니고 이제 빨간불에 걷는 건 맞는데 이제 저쪽에는 지금 주황색 상황인 거예요. 먼저 출발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이 주택가에서는 차가 안전속도가 있어요. 안전속도를 어겨버렸어요. 안전속도를 지키면 차가 이렇게 와도 브레이크를 밟고 대처가 가능해요. 근데 안전속도를 안 지켰어요. 그래서 확 가버리고 놀랍게 운전자를 바꿔버렸어요. 아빠하고 딸인데 딸하고 아빠를 바꿔버렸어요. 운전자도 바꿔버리고 크리찬이에요. 크리찬. 어쨌든 다 없다. 책임 면제다. 100% 너희 잘못이 다 뒤집어졌어. 나중에 이제 법을 찾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모으고 상황이 됐다. 그럼 너희 운전자 바꿨네. 떳떳하면 왜 운전자를 바꿔? 운전자 바꿔고. 도로에서 너희 규정속도 이상을 바꿔. 근데 어떻게? 이건 법대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당신들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법대로 가자. 나중에 이제 안 되겠는가? 제가 목사인 거라고 저한테. 당신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도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집사고 교인들입니다. 봐주세요. 우리 잘못이 이제 다 두통나고 다 문제가 생기니까 신학게요. 처음에 오리발 내면 그 책임 다 전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가 학교에서 폭행을 당했잖아요. 폭행을 당했는데 학교가 다 짰어요. 선생도 짜고 교감도 짜고 교사도 짜고 아이들은 뭐 다 짜고 담임선생도 짜고 그래가지고 아이가 맞을 짓을 했어요. 맞을 짓 한 것이 그냥 아이를 기절시킬 정도로 하고 질질 끌고 기절한 아이를 끌고 가고 당연히 CCTV가 있어서 다 감사하지. 학교는 중학교니까. 그리고 교사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애가 병원에 지금 가고 다쳐가지고 맞아가지고 그 상태가 벌어졌는데 책임을 다 집어 씌웠어. 가족이고 부모고 가가지고 우리 책임 없어요. 애가 거꾸로 이제 얘가 맞도록 그 부모 욕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 욕을 한 게 없거든요. 부모 욕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맞을 수 했다고 교사가 덮어 씌우는 거예요. 왜? 학교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더구나 학교 측이 다 그렇고. 그 다음에 학교에 담당 경찰이 있거든요. 담당 경찰도 같이 짜버렸어요. 왜? 담당 경찰의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 불리게 돌아오니까. 왜? 자기가 제대로 임무를 소홀한 거니까. 다 한 통이 짰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저 학교나 뭐 교사나 담임이나 다 한 통을 짰다. 그러니까 법으로 가자. 그대로 법으로 가자. 다 법으로 그대로 법으로 가자. 법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법으로 가자 했던 목사라고 이제 저 달라들고 삿대질하고 당신들이 책임이 없다니까 그대로 법으로 가자. 법으로 가자. 법으로 가자. 결국은 법으로 좀 가니까 이제 잘못했다고 비는 거야. 잘못했다고 비는 거야. 우리 치료비도 못 줘? 응? 너희 애가 잘못했어? 아니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기절한 애를 질질 끌고 갔는데 기가 막힌 세상인 거야. 야, 한국 사람들 너무 악해. 너무 악해. 담임선생은 아이를 객관성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남의 반 아이가 내 아이를 때렸는데 그런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 다 책임을 전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 없어. 잘못 없어. 애가 다쳐서 입원해 있는데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네 애가 잘못이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거꾸로. 병원에 이제 어쩌다가 오래 와가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막 당신 애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막 달라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가족도 동원해가지고 반 협박하는 것처럼.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런 거죠. 지금 자기에게 유리하게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 환영합니다. 프랭카드 아마 요즘 같으면 써가지고 모세 환영해요.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 그러다가 상황이 구름기둥 뿔기둥 가고 막 가고 와 해피엔딩 엘도라도 그러니까 이제 좋다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달려오니까 이 썩을 놈 모세야 너가 모든 책임을 다 써라. 그렇게 이제 가는 상황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악할수록 책임을 뒤집었을 사람을 찾아.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동네 무당 그러잖아요. 동네 무당. 무당 지가 후닥거리를 막 해요. 근데 다 마귀 역사니까 나쁜 일이 막 생길 거 아니에요, 동네에. 그러면 이제 무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녀를 하나 찾아내는 거죠. 소위 말하면. 무슨 마녀냐 그러면 책임을 뒤집었을 불황 하나, 저 환양년 때문에 이 마을에 불길한 일을 벌였다. 쟤 잡아서 갖고 멍석말이 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귀신의 역사로 온갖 짓거리하고 이제 마을 주민들이 악하고 그래서 생겨나는 일을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뒤집어 씌워요. 마녀 사냥하고 들어온 불황아 때문에 그러고 때로는 이제 문둥병자가 근처에 있다 그러면 잡아다가 죽여보는 쟤 때문에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해지죠. 누구도 평안하냐? 밥 먹고 살아가 귀신으로 밥 먹고 살아가는 무당도 평안하고 동네 사람들도 자기들은 무죄고 책임이 없고 사람 때려 죽이자.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이 불길하고 재앙이 있고 가뭄이 있고 아니면 전염병이 들고 쥐가 찬 거라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 저 사람 때문에. 그렇지. 중세 시대에는 마녀 사냥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나 이럴 때는 이제 무당 등을 통하여서 멍석말이 하면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명씩 잡아내는. 그러니까 이 과거의 동네에는 참 하나님이 저주하실 만한 땅이 한반도라. 왜? 멍석말이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똘똘똘 뭉쳐가지고 그 패거리가 하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해야 돼. 동네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해야 되지. 왕따가 되면은 무당이 지명만 하면 멍석말 당하고 이거든. 죽임 당하고 병신이 되고 장애인이 되고 그런 게 되니까 같은 욕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꼭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뭐 만들고 왕따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내가지고 가뭄이 일면 저놈 잡아 죽이자. 흉년이 들면 홍수가 나면 저놈 잡아 죽이자. 그러면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악한 사람들의 전형이에요. 전형. 그 악인들이 기독교인들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창궐해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의 한국에서 창궐한 것은 뭐 두말할 게 없는데 기독교인 가운데 창궐해 버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나 그러나 이것이 책임 전가식의 담당은 그것이 이제 요즘의 전도인데 그건 불법이고 가짜지.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 죄 다 가져가세요. 응? 당신 책임이에요. 당신이 창조주고 당신이 다 책임져야지. 그래서 나 구원 받은 거 맞죠?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 식의 어떤 이상한 믿음들도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그런 식의 책임 전가를 가진 사람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 열매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다. 하나님 당신 책임.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운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나는 깨끗하고 바른데 하나님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원망이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런 원망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가졌지. 그것이 이 세대가 가진. 한국도 그러잖아요. 적폐 세력을 찾아요. 적폐 세력. 적폐 세력이 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도 경기를 자기들이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해? 전 정권이 잘못해서 마녀 사냥이 전 정권이 잘못해서 우리는 너무 잘했고 너무 바르게 했고 좋게 했는데 전 정권이 잘못해서 국민들도 우리는 얼마나 정결하고 깨끗해. 저 박근혜 저 양반이 죽일 그 시기야. 그러니까 이제 깨끗해져. 정결하고 깨끗해지고
진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저주받을 일 속에 들어간 건데, 젊은 애들도, 또 이 좌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저 재벌, 대기업의 횡포,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 더 많이 내가 가지고 누릴 세상이 될 수 있었는데, 저 대기업 때문에 안 된 거야. 재벌 때문에. 재벌이 내 돈을 다 가져가서 안 된 거야. 아니면 저 적폐 세력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게 악이죠. 굉장한 악이에요, 이건. 굉장한 악이. 이해관계 속에. 아니, 상대방이 잘못이 20이고 내가 80인데, 저기를 80이라고 그러고 나를 20이라고 그러고. 아니면 상당히 많은 것은 상대방이 책임질 일을 안 했는데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책임질 일을 안 했어요. 근데 범인은 모르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그래서 이 악해질수록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요.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친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상대방 말에 대한 왜곡이 심하게. 왜곡이 심하게. 상대방이 일을 5개를 말했다 그러면 나한테 2개밖에 안 남아요. 건망증이나 노망도 그렇지만 이 귀신 역사가 심할수록 악할수록 누가 많이 역사해요? 귀신이 많이 역사해요. 악할수록.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귀신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귀신 역사에도 약해. 왜 약하냐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성령 역사하시죠. 이렇게 귀신이 역사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고통을 감수하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역사하지 않는 악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면 귀신은 편안해요. 자기 집이거든. 거기가 집이에요. 오히려 거기에 있는 게 더 편안한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고 사는 것이 훨씬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귀신의 능력을 충분하게 마음껏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귀신이 달라붙으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 또 효력도 효과도 별로 없어요. 항상 내가 청결하게 목욕하고 샤워하고 손발을 잘 씻고 그러는데 병균이 달라붙으려고 그래도 비눗물에 미끄러져가지고 물속에 펑펑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 물이 이제 저기 태평양까지 갔다가 병균이 찾아와요. 나를 또 찾아왔는데도 비누로 한번 샥 씻어주고 샥 가버리고 유효하지 않죠. 효력이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많이 역사한다 그 말은 나는 선하다. 그런데 귀신 잘못이야. 아니면 기도 논장님,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나는 귀신이 그렇게 역사할 사람이 아닌데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악하다는 이야기. 내가 악하다는 이야기. 많이 역사하면 많이 악하고 적게 역사하면 우리 적게 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귀신이 많이 역사하면 많이 악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항상 내로남불이거나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선하게 보고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향을 굉장히 많이 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면죄부 주고 있잖아요. 지금 면죄부를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해왔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는 그 우상 숭배 그런 건 회개하지 않아요.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시내산 불러가지고 40일간 가 있는 동안에 아론이라는 대제사장, 아론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 소위 하나님의 대제사장 불렀는데 아론이 나서가지고 뭐 만들자 그래요? 금송아지 만들자 그래요. 금송아지. 우리를 이끌어서 금송아지 만들자. 여호와로라. 그러면 정상적인 백성이면 돌을 들어서 아론을 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론을 쳐버려야 돼요. 그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함께 만들어요. 그리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여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로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상숭배에 깊이 빠지지 않고서야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루방이 와도 무서운 거라요. 왜? 혹여내가지고 하루방을 통하여 하나님께 범죄할까봐. 욥이 알잖아요, 욥이. 욥은 자녀들이 생일 파티, 생일 잔치한 다음에 범죄하였을까봐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면서 회개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상을 만드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행복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해서 파티를 하고 축제를 하고 잔치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노랫소리, 잔치소리, 흥겨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무슨 일인지 아느냐 모세야?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로 살아오는 이자들이 깨끗해, 정결해,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겨왔어. 우리 잘못과 문제는 없어. 그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로가 애국 군대를 끌고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는 모세한테 그러잖아요. 다시 14장 11절 읽으면 11절부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우리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근데 사실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것도요. 거짓말이에요. 왜? 지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보낸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건 뭐냐? 그럼 버튼 하나 누르면 아니면 뭐 하나님의 사람 보냈으면 그날로 애굽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을 정복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노예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냥 뭐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애굽 사람이 한 날 한씩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애굽의 모든 재산과 차지 국가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걸음 딱 들였더니 공간 이동해가지고 그 성명이신 펼한책에 공간 이동을 이제 막 마음대로 하는 세상, 어마어마한 초능력자가 많은 세상이 온다 그러잖아요. 뭐 공간 이동을 뿅 하고 한 걸음 내드렸더니 그러면은 공상 과학 영화처럼 공간 이동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그냥 누가 농장을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다 수확하게 전부 다 해놓고 사람 없는 거예요. 도로, 차는 아니에요. 도로, 뭐 하수도, 모든 집 아름답게 다 해놓고 사람 착 없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 입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원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겨왔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원천적으로. 다른 유다 같이 돈을 계속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돈 연복교회에서 훔쳤죠. 하나님의 돈을 훔치는 이 도둑놈이 되니까 주님을 팔고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은 그게 쉬운 것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당장 이제 왜? 이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말이 그냥 바뀌어요. 상황에 따라서 말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냥 바뀌어버려요. 샥 바뀌어버려요. 누가 유리한 대로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러나 양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비추어서 다른 말을 내가 하고 있잖아.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바뀌어버려요. 바뀌면서 자기는 항상 무죄. 아니면 자기 가족이 있다 그러면 자기 아내, 남편, 자식은 무죄.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인가? 저에게 상담받으러 오거나 뭐 이런 사람들 찾아오거나 연락오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100%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상당수가 저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러 오는 사람. 당신 그래도 뭐 설교 잘하고 어쨌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을 좀 이제 들어서 당신한테 답을 들으러 왔어. 그러면 저한테 답을 들으면 그 답대로 하면 어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결. 그런 저는 용 빼는 재주도 없고 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해가지고 말아먹었어요. 탐욕 때문에 주식을 해가지고 빚이 3억 졌어요. 저한테 와서 묻는다고 합시다. 조 목사님, 지금 주식에서 말아먹고 빚 3억 졌는데 어떻게 하면 나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요. 근데 빚이 나를 옥죄이네. 제3금융권에서 죽이네 사네 그러네. 그리고 빚이 있으니까 아내도 이혼하고 가버렸네. 자, 어떻게 모든 걸 돌려요? 자, 상담 좀 해주세요. 상담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이제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그렇게 오는 거죠. 그렇게 와요. 자,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면 예언 한번 해주실래요? 예언 한번 해주실래요? 안 그러면 내가 신사대 연구한테 가서 예언 받을게요.
도대체 무슨 답이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신 그래서 이제 제가 넋이 나가가지고 샬라샬라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대로 딱 했어요. 당신 말대로 했더니 안 되구만. 빛의 사목이 그대로 했어. 이 사기꾼아. 이렇게 책임을 뒤집어 씌울 사람으로서 목사들을 찾는 교인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차라리 신사도 애들한테는 책임 안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예, 신사도 애들은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예언해줘서 좋은 이야기죠. 이게 안 뒤집어 씌우죠. 구체적으로 무슨 액션을 하라는 건 안 했잖아요. 그런 건 안 하고 너에게 어마어마한 부가 임할 것이다.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라. 부가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놀라운 복을 주셔서 동네 사람들이 와, 저 집 너무 잘 됐구나 칭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슨 액션을 요구하진 않았잖아요. 이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도 씌우기가 어렵죠. 예를 들어서 10년 있다가 선지자님 당신께서 10년 전에 예언한 대로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러면 그 양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믿음이 약했어요. 더 믿음을 가지면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또 10년 또 연장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당신이 그게 정말로 하나님 주신 예언을 당신에게 했는데도 당신이 말씀 별로 안 읽죠? 예, 말씀을 별로 안 읽어서 그래요. 그걸 해야지만이 5년 안에 이루어져요. 5년 또 걸잖아요. 그동안 되면 다 몇 가지 이유. 당신이 인내심이 없군요. 당신 그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사람 붙여줘야 돼요. 근데 사람 붙여달라 기도 안 했죠? 한 것 같은데요. 했는데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는 안 했어요. 그걸 기도를 하면 5년 안에 시간 연장시키는 거예요. 이 거짓 부럼들은 간단하잖아요. 그러나 액션을 취하는 것을 별로 부담스러운 요구는 안 해요. 부담스러운 요구. 물론 저도 누구한테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겠어요. 자기 인생인데. 자기가 알아서 선택하고 풀어가고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하시오. 이거 저렇게 하시오. 그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그러나 이제 그걸 물어오는데 뱃속에는 당신 말한 대로 당신이 뭔가를 나한테 조언을 해주면 그것을 따르면 다 해결돼야 돼. 안 그렇게 되기만 해봐. 당신이 다 책임져야 돼. 뱃속에 다 가지고 있는. 뱃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상담 안 해요? 상담 안 합니다. 알았어.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러냐 아세요? 사랑이 없네. 목사가 사랑이 없어. 뒤집어 씌우려고 준비해 놓고 함정을 파놓고 목사가 사랑이 없네. 그런 사람들이 한국계 기독교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해. 어떻게 그것을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악한 마음, 악한 심보를 돌이킬 수 있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게 봅니다. 이 세대가 다 끝장이 나야지 다음 세대에나 좀 기대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대는 20살 이상으로 끝장이 나지. 끝장이 나지. 이제 민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에도 이런 책임 전가하는 이해관계가 얽혀서 자기에게 좀 불리하게 되니까 뒤집어 씌우는 사건들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신명기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민수기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조금만 봐봅니다. 16장 41절부터 50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부터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근데 그 앞에 누가 죽임을 당하냐 그러면 아시잖아요. 이 16장의 사건이 고라, 다담,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라. 반역 사건. 반역 사건이고 이 반역에 대한 연대 책임으로 가족들도 죽임을 당해요. 누가 죽이시냐? 하나님이 죽여요. 하나님. 땅을 갈라가지고 죽이시죠. 성경을 보시면은 31절로 가면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방백 250명이 있어요. 250명도 함께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족장들인데 16장 2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택함을 받은 자, 택함 했으니까 누가 뽑았어요? 백성이 뽑았지요. 그치요? 백성이 뽑았어요.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몇 명이요?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1절에는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엘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고라, 다단, 아비람, 온까지 가고 250명인데 이 족장들 250명, 유명한 족장 250명이 일어나. 그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의 반역을 일으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러나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 편에 있을 줄 알았어요. 자기 편에.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요. 16장 34절로 건너뛰면 34절로 이 배경을 설명하려고 제가 앞에 걸 찾아보았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산채로 태워 죽여버린 250명을 산채로 태워 죽여. 이게 지금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왔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누가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 아론 너희가 죽였어. 너희가 죽였어. 하나님께는 원망하지만 모세, 아론 너희가 죽였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로 다시 가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너희가 죽였도다. 너희가 죽였도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은 지금 면죄부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어. 우리는 죄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 한국 사람들의 악한 것, 또 한편으로는요, 민주주의 사회에 악한 것이 있어요. 악한, 또 공산주의 사회는 또 더 악랄하지만 민주주의 사회라고 안 악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국민들이라는 존재들은 본래가 악으로 쉽게 치달아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자, 자기가 대통령을 뽑았어요.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누구 잘못이? 대통령 잘못. 뽑기는 누가 뽑았는데? 지가 뽑아놓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적폐라고 몰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마녀사냥했지요. 그럼 백성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가 뽑았어요? 자기가. 물론 그러한 지금 현 문재인 정부가 하는 그 악랄한 짓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그 일은 거기에 10만 분의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사실상. 표시도 안 나고 오히려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은 사실 지금 상당히 드러나고 있는 사실이 돼요. 어쨌든 간에 혼자 자기들이 뽑았어요. 정말 극단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쁘다. 그래도 지금 책임은 누가 져야 돼? 같이 져야 되는 거예요. 본래가. 지금도 문재인을 뽑았어요. 경제가 엉망이 됐어? 저놈만 나빠. 아니 자기들이 뽑았잖아. 국회의원 누가 뽑았어요? 자기들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책임을 안 져요. 내가 그럼 바꾸지. 이게 자기가 악한 지도자를 세워놓고 책임 안 져? 누구를 나쁜 놈이구만.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그러나 지금 백성이 인정했잖아요.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보냈는데 우리 안 받아줄 거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인정을 해요. 왜? 자기에게 입맛에 좋은 일을 할 때는. 자기에게 보일 때에 좋은 일들이 있어. 아직은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를 인정할게. 너희들은 지도자 맞아. 그런데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고생이 닥치니까 아니야 이 썩을 놈들아. 너희들을 모든 책임을 지고 죽어. 이런 입장이거든. 그럼 백성들은 거룩한 거예요. 우리 잘못은 없어. 저놈이 그래. 누가 뽑아놓고요? 자기가 250명의 그 족장들을 뽑아놓고 그들이 반열을 일으키니까 누가 당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왜 죽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왜 죽여? 왜 죽여? 왜 죽여?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온 회중이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리고 이제 42절로 가면 16장 42절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러죠. 칠 때에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분개하고 적개심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도 죽겠다 하고 도망갔는데 다음날 지진이 끝나고 야 모의를 한 거죠. 모이자 가자 쳐들어가자 저놈들을 때려 죽이자. 그리고 이제 간 거죠. 저놈들이 범인이야. 잘못했어.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사도 애들의 주장은 뭐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대붕이죠. 대붕이잖아요. 대붕? 어디가? 없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요? 없네. 대붕 없네. 성경인데. 신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진짜 일어났던 역사적 그 사건이잖아요. 여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네. 그러나 대부분은 성경이 없어도 나 받아들이고 싶어. 왜? 내가 좋은 것이니까. 요즘은 성경 안 봐요. 성경 안 보고 뒤에 자기 마음에 듣는 이야기. 송명신의 표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표란 책에 대한 간증이 상당히 많아요. 표란 책을 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었다. 표란 책을 보고 깨어나게 되었다. 표란 책을 보고 휴거를 사모하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 정말 회개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상고하고 재림을 사모하고 휴거를 사모하고 깨어있게 되어야 되는데 왜 도대체 송명신이 받은 계시는 대환란에 대한 계시인데 대환란에 대한 계시가 요한계시록으로 부족하더냐? 부족해서 주님께서 송명신에 나타나셔서 계시록 다음에 또 다른 대환란의 계시록을 적었다면 그건 성경 67권이 돼야 되죠. 또 다른 요한계시록 외에 무슨 계시를 주시더냐? 성경하고 안 맞는 최소한 주님으로부터 온 뭔가라면 요한계시록의 베이스로 삼고 나와야지만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전혀 다른 뭔가가 튀어나왔는데 나는 송명신을 존경해, 존중해, 인정해. 그분은 시인이고 내성마비 장애자로 주님을 경외해. 근데 왜 손목사 당신은 저 사람에 대하여 이 내가 존경하는 저 사람에 대하여 그냥 무조건 성경하고 틀려도 표란 책은 왔다야 왔다 좋아 아름다워 하나님께 크게 쓰시는 책이야. 송명희 시인을 불러다가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했습니까? 사실은요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내성마비의 질환을 가졌다 그러면 안 가진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저도 다 이해 못합니다 물론. 근데 장애를 가졌다, 정신적인 장애다, 신체의 장애다 그러면 보고 듣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말씀을 듣고 배우려 해도 성경을 듣고 보기도 어렵고 뭔가의 집중력의 한계도 생기고 아니면 신앙서적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 신앙의 고전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든 막 이런 그런 걸 보고 믿음이 성장하려 그래도 이 신체적인 장애가 시야가 좁게 만들고 못 보게 만들고 못 듣게 만들고 좁게 만들어요. 더군다나 이제 장애인들은 사실은 이 복지단체는 좌파가 일찍 장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복지단체를 통하여 이 좌파 교육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래서 모으기 쉬운 사람들, 좌파가 모으는 세력화시키는 대상이 뭐냐 그러면 농민, 노동자, 장애인이에요. 봐봐라 너희들은 불평불만과 환멸 가득 찬 세상에 살지 불공평하지 너희는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해서 얼마나 대우 잘해줍니까? 자기들이 벌지 않은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혜택을 받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에 감사해야 되는데 더 누리고 더 받아야 돼. 너희는 차별의 대상이잖아. 들고 일어나야 돼. 이것은 바로 사회와 나라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세력화를 시켜왔거든요. 좌익이.
좌익이 장악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단체들, 이런 걸 장악해 세력화를 시키니까 교란책을 보면 굉장히 좌파 사상이 많이 나타나 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계시를 받아가지고 왔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세상이 간데 주님의 계시가 아니라 다른 걸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재림 기다렸다? 그것이 과연 주님으로부터 왔냐? 성령님으로부터 왔냐? 말씀을 듣고 휴고와 재림을 기다리고 말씀을 듣고 깨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놓고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무조건 옳은 거야. 무슨 은혜인데? 어디에서 온 건데? 출처는 뭔데? 아니 요한계시록으로 불충분하고 부족해가지고 또 다른 계시를 성령이 신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그 책을 보고 은혜 받았으니까 제가 성경과 비교해서 설명한 제 말이 틀렸다고 욕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보고 덮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두말하지 마. 따를 거야. 그게 말씀을 안 봐요. 지금 세상에서.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을 상고하지 않아요. 자기 귀에 좋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자기는 무죄라요. 자기는 무죄. 자기를 무죄라고 인정해주는 면죄부를 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고야 말았죠. 어쨌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16장 42절에 대부분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이 쳐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임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함께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왜 임재가 나타나고 영광이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안 그러느냐? 때려 죽이지 않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서 누구만 버팁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들. 노아나 욥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런 사람들만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만 듣고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왜? 죄의 무게가 강하기 때문에 무섭고 소름끼쳐 공포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대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안 되죠. 그 죄의 무게가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뭐니까. 그러나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안 그러지. 안 그래요. 그 임재 속에 들어가 있죠. 근데 개떡같이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해왔으면서 임재가 나타나면 변화돼 버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아파트 임재가 임하기를 기도해요. 임재가 임하면 니부터 니 자식들도 다 직사야. 직사하고 뭔지 알아? 지옥이야. 에? 임재 구해봐. 응답 안 해주신 게 감사한 거야. 에? 그냥 미쳐가지고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찌릿찌릿한 임재가 있어. 도대체 무슨 임재를 원하냐? 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고요. 쉐키나 영광이라 하죠. 쉐키나. 그래서 요즘에 쉐키나 영광 뭐 춤추는 거 막 그 댄싱하고 이러는 신학교들 많이 만들어서 이게 쉐키나 영광 막 춤을 춰요. 그러면 쉐키나 영광이 막 이렇게 치마 펄렁펄렁하고 쉐키나 영광이 마였네. 그리고 빙빙글동 쉐키나 영광이 마였네.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당신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조롱하지 말아라. 우롱하지 말아라. 43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46절 하나님이 임하셨죠? 영광 하나님이 임하셨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게 제가 진짜 하나님이 연병 오기 전에 제가 경고를 하는 것이 연병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경고를 하는 거잖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연병으로 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연병하지 마세요. 그러면 연병이 와요. 그런 말이에요. 전라도에서는 연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즘에 그 안정권 보니까 욕을 얼마나 많이 하든지. 사실은 전라도가 좀 욕을 굉장히 많이,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요. 이게, 그 안정권 그 양반이 굉장히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전라도는 욕인데, 전라도는 욕이 아니에요. 그 욕이. 일상사고.
그러나 이제 경상 사람한테 하면 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안정권 그 친구는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욕을 안 했다 그러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경상도 사람한테 하면 욕이 되는 거예요. 서울 사람한테도 욕이 되고. 전라도 사람한테는 보통 때 쓰는 말이에요. 욕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그 핑계를 대고 안정권 그 친구가 막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욕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사예요. 전라도에서 일상사는 맞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악하거든요. 악한데 입에 달고 사는 게 욕인데 놀라운 것은 전라도에가 그렇게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들이 죽었다는 말이죠. 목사들이 죽었다는 말이죠. 교회가 많으면 전라도의 언어가, 말이 그 욕에서 바뀌어야 되죠. 안 바뀌었거든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그렇게 악하다는 이야기, 교회가 정상이 아니란 이야기, 빛과 소금도 아니란 이야기죠. 그것이 열매니까. 47절로 가겠습니다. 연병이 지나갔고 우리 동네에서는 연병 안에 이것은 별로 요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마, 이 정도 이야기예요. 근데 다른 동네 사람들은 그것 들으면 충격을 막 받는데 이 전라도는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이제 뭐 야단 맞이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시냐면 호랑이 문짝듯이 뺨따구를 갈기갈기 찢어놓을라 막 그러시고. 그거 욕 아니에요. 그냥 혼난다 그것을. 호랑이 문짝을 찌듯이, 호랑이가 오면 옛날에 초가집 있으면 막 문짝을 찌고 사람을 잡아먹이 달려들잖아요. 그렇게 그냥 호랑이 문짝 떼듯이 그냥 찢어버릴라. 큰 욕이 아니에요, 전라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전라도 애들이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죽창을 들면 또 바뀌니까 전라도 사람 조심하세요. 전라도는 좌파로 완전히 잡혀버렸기 때문에 이 욕한 대로 행동을 또 해버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전라도 사람이니까 조심하시고.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을 조차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뭐하고 연병이 벌써 연병하잖아요.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연병 그만해. 하고 이제 그만했어요. 49절.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주로 이제 이때는 숫자를 성인 남자만 세기 때문에요.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세면은 뭐 훨씬 몇만 단위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 남자 숫자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병이어 때 5,000명이 먹었다. 그러면 성인 남자가 5,000명이 그러죠. 그래서 그때의 성인 남자가 14,700명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사람들이 참 담대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사람들 자기가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이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영광 제키나 영광이 임하고 임재가 임하고 난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로 그게 실현되면 죽임당할 거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거라.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뒷모습,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는데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기를 바라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배웠고 살기를 바라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이죠. 민수기 14장만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익숙한 말씀. 13장, 14장은 익숙한 성경 본문입니다. 저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13장 같은 경우는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10대 2로 나눠지면서 12정탐꾼, 10정탐꾼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일삼고 백성을 선동하지요. 13장 마지막에 그 부분을 보면서 14장으로 넘어와 볼까요? 31절, 13장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나님 인도에서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줬으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골 같은 집이 지어졌고 농장이 만들어졌고 짐승들 다 울타리 만들어 놓고 사람은 없어야 돼요. 자, 준비해놨다.
천사들 준비해야 되겠죠. 좋은 집, 하수도, 좋은 화장실, 목욕탕, 옷들 다 준비해놓고 들어가 살기만 살면 돼. 살기만 살면 돼. 다 좋은 것을 고르면 돼. 호텔 같은 거 다 만들어놨어. 그리고 적군이 못 쳐들어오게 다 막아놨어.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근데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임자가 있는 거야. 임자가 있어. 임자가 있는데 임자가 무시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해. 가면 그냥 한 대 치면 다 맞아 죽게 생겼어요. 14장 1절로 갑니다.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 거. 여호와가 그러죠. 이제 여기는 모세 아론만이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요. 여호와가 반역이죠. 왜 자기 입맛에 좋은 것이 주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것이고 좋지 않으면 좋지 않게 보이면 여호와가 원망이죠. 원망. 반역이죠. 반역이 일삼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은 뭐 이까지는 안 갈지 몰라도 이까지 어느 정도 가면 이까지 가죠. 보통은 이제 이해관계 속에서 책임을 뒤집어 씌우죠. 상대방에게. 부부가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이제 악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책임을 아내에게 뒤집어 씌우죠. 악한 남편이다. 뒤집어 씌우죠. 네 탓이다. 네 탓이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파. 근데 이제 똑같은 사람이면 또 아내가 또 다른 사람을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네 탓이다고 넘기면 이게 똑같은 사람이면 또 누구 찾아내요. 네 탓이다. 그러면 이제 같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이면 이 약한 사람이 네 탓이다 그러면 아니야 그래야 돼. 아니야 그래야 돼. 네 탓이다 그러면 맞아 내 탓이야. 근데 저쪽 탓이라고 뒤집어 씌우면 악한 길을 함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이제 유리하면 괜찮아 좋아 불리하면 네 탓이다 찾아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으려면 항상 뭐죠? 회개죠. 회개라는 건 죄가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나예요. 더군다나 내가 결정했잖아요. 군대가 아니잖아요. 군대가. 너 저리 갔다 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입영 소명 그리고 이제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책임지고 누가 말하든지 듣든지 간에 선택해서 움직이면 누구 책임인 거예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 제가 어리석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해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실 수 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너가 악하구나. 차라리 군대 같으면 저리 해. 안 그러면 아주 죽도록 맞을 줄 알아. 알겠습니다. 됐어요. 하고 잘못됐어요. 하나님 상사가 고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어 했어요. 네, 정상 참작은 해주마. 그럼에도 너는 잘못된 명령을 행했기 때문에 너의 책임도 절반이 넘어. 군대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당한 명령에 있어서는 그것을 안 돼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군대도 부당한 명령. 그러나 하물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가 안 하면 안 되더라고 명령을 하냐고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잘못된 목사님 만났어요. 잘못된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했더니 인생이 엉망이 됐어요. 뭐 잘못된 목사가 군대 어디 장교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책임을 자꾸 전가하려는 거예요. 책임을 자기가 져야지만이 하나님께 기도도 되고 회개도 되고 도움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책임을 안 지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고 순결 안 돼요.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와가 했던 것처럼 뱀이요 하와가요 저 여자가요 했던 것처럼 뒤집어 씌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게 악의 전형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절로 갑니다.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하나님을 걸고 넘어갑니다. 1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우리가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 그러나 이들은 자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명의 정탐꾼의 이 잘못된 악한 말을 듣고 선동을 당해가지고 이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 불신앙이니까 불신앙의 열매는 반역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 반역의 열매가 맺히고 반역이 맺히는 반역이. 불신앙은 키우면 반역이 맺히는 거예요. 불신앙은 반역이. 왜 불신앙이 되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말씀을 취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성경에 대한 정보는 남았는데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불신앙이죠. 열매가 없죠. 하나님을 나가 섬긴다고 3년, 5년, 10년, 20년 섬겼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지금 뭘 안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믿음을 안 가지고 있어요. 무슨 믿음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나 안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믿었는데요. 믿었으면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지. 난 믿었는데요. 하나님이 문제죠. 아니면 나를 이끌어준 저 목사가 문제 아닐까요? 그런 일도 많이 있지요. 자, 14장 10절로 넘어갑니다.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또 여호와의 영광 나타났네요. 자, 그럼 부흥! 신사들이 이야기해요. 부흥! 여호와의 영광의 셰키나 영광의 구름. 부흥? 심판이죠. 심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 나타나시며. 그러니까 신사도 애들이 영광의 구름, 셰키나 영광, 임재 이야기하면 성경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 성경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영광이든 임재든 다 있잖아요.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집어 던져버려.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소위 이제 신사도가 이제 인도하는 집회가 있다고 합시다. 1000명이 모였어요. 많이 모였어요. 1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 신사도가 진짜 뭐 사도라고 합시다. 그냥 존 웨슬리 같은 사람, 뭐 사도의 반열에 넣고 싶은 사람이에요. 또 조나단 에드워드, 우리나라는 길선주 목사님, 뭐 이런 분이 있다고 합시다. 또, 뭐 최원웅 목사님, 뭐 이런 분. 그러면 이제 신사도 이 친구가 1000명을 모은 집회를 했어요. 1000명을 모은 집회. 그 중에서 놀랍게 100명이 성령 충만하다고 합시다. 100명이. 900명은 안 그래요. 신사도가 진짜라고 합시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에 셰키나 영광이 임합니다. 그리고 임했다고 합시다. 100명 살고 900명 죽어요. 그러면 임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가 임하게 할 권세도 없지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면 이제 더 놀랍게 1000명 집회를 했는데 900명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900명이. 900명이 이제 성령 충만한데 900명이 다 부모들 어른들이에요. 지 새끼들 데리고 왔어요. 100명을. 지 새끼들은 게임하고 세상 사랑하고 믿음이 제대로 없죠. 애들이 다. 갖고 셰키나 영광이 임했어요. 900명이 부모는 살았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지 새끼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영광이 임하면 애들이 변화될 것이다. 게임 중독, 세상을 사랑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형제간에 맨날 싸우고 쌈박질하고. 아니 주님을 사랑하는데 형제간에 맨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형제를 사랑해라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는 형제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육체의 형제까지 되면 따따블이 돼버리는데 그럴 수 없죠. 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영광이 임하니까 애들이 즉사. 그래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애 장례식 치르는 거지. 자기는 영광이 성령 충만해서 임했는데 소설 쓰는 거예요. 이야기하면 내 귀에 들리기 좋으면 성경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표책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집어 던져버려. 필요 없어. 집어 던져버려. 용령표를 보니까 첫째님, 둘째님 생이고 뭐고 언제고 뭐고 후삼님 아니고 뭐고 집어 던져버려.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집어 던져버려. 필요 없어. 왜? 그게 성경인데. 그거 계시니까. 요한계시를 부족해서 새 계시를 막 주고 계셔요. 주님은. 그래서 대환란 계시를 받는 인간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무진장. 마지막 때 말세라는 막 미혹이 판을 치는 거예요. 판을 쳐.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가 말세예요. 왜 말세에 이미 들어갔어요. 2000년 전부터.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는 건 사실이고 인정해요. 인정해. 그러나 그걸 이용한 미혹들이, 이용한 사이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대관에 대한 막 계시를 받는 사람들, 꿈만상 계시 받는 사람 오죽심 많아요. 성경이 뭐가 부족해서? 요한계시록이 부족했다면 사도 요한에게 더 많이 말씀하셔서 22장이 아니라 100장을 써놨지. 오늘 100장을 써놨지. 주님이 지금 후회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내가 내 마지막 사도 요한에게 100장을 쓰게 써야 되는데 22장만 썼다 후회가 된다. 근데 다시 하려는데 내 제자 요한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줘야지. 그런 세상이 되었는 모양이에요. 14장 10절은 여호와의 영광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신 모든 자손. 자, 이제 대부분 나타나는 거 봅시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이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차선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좀 건너가 볼까요? 14장 36절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여버리시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재앙으로 죽여버리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14장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책임을 떠넘기고 전가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원망하는 자들,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자기는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에게는 면죄부를 주면서 누가 마녀인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자, 박근혜가 마녀야. 저 우파, 극우 세력이 있어. 저 마녀야. 저들을 잡아 죽여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냐. 이영훈 목사는 저 태극기 저 가진 자들이 극우 세력이야. 극우 세력. 다시 말하면 너희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망하게 되었다. 저 기업하는 저 재벌들 때문에 경제가 내가 돈을 못 벌어. 저 마녀들. 저는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대한민국 기업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욕들어 먹으면서 이 저주받으면서 적폐세력 당신들 기업하는 당신이 적폐세력이니까 떠나라 그 말이에요. 적폐가 떠나면 얼마나 깨끗해지겠냐 그 말이지. 근데 이제 문제는 재산 놔두고 떠나라 그러니까 그럼 가지고 떠나고 적폐 세력이 기업이니까 떠나면 되잖아. 떠나면 좋은 세상 오니까 그걸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한다니까. 삼성도 떠나고 다 떠나라 그 말이. 적폐 세력이니까 떠나주면 깨끗해져. 깨끗해. 재벌들이 적폐 세력이니까 다 떠나라 그 말이에요. 떠나. 재벌들은 떠나. 적폐 세력이니까 대한민국 떠나. 깨끗해지는 거야. 깨끗해져.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은 민노총, 정교조, 정공로 막 이런 애들 막 얼마나 깨끗하고 위대하고 거룩해. 너희가 다 차지해. 다 차지해.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목사들이 함께하고 기독교인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지. 왜? 자신은 깨끗하니까. 책임질 마녀를 찾는 거예요. 책임질 마녀를. 사냥을 해야 되잖아. 사냥을 해야 돼. 자,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들도 투표로 자기가 악한 자들을 앞에서부터 뽑아왔어요.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다 뽑아왔어요. 국회의원들 다 뽑아왔어요. 저는 대한민국이 이런 사태가 이런 식으로 벌어질 거라는 걸 최소한은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려 왔지만
오래전부터 말씀드려왔지만, 나 이제 2016년 되어서는 16년 중반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을 때,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을 때, 그때 예견될 수밖에 없었던 사태라고 말이에요.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민주당 애들을. 뽑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을 뽑아가지고 강력하게 입법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견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견될 수밖에 없는 거. 자기들이 뽑았잖아요. 그때 국회의원 선거는 그래도 부정선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선거는 우리가 다 표가 두 가지 있었다는 것을 다 확인을 함께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아무리 말해봐야 속이 경일기니까. 국회의원 뽑을 때는 2016년에 뽑을 때는 다 자기들이 악한 자들을 뽑아놓고 그 열매를 거두는 건데 자기 잘못은 없다는 거예요. 참 민주주의 사회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 사회는요. 10명 중에서 6명이 악한 길을 선택해요. 나머지 4명은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를 우리가 선택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4명도 같이 악한 자의 묶음이 되는 거라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네? 민주주의는 본래 그런 거예요. 이게 좋은 지도자를 뽑으면 너무 좋은 건데, 네? 악한 지도자가 되면 그를 뽑지 않았던 사람까지도 함께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라요. 그게 민주주의고, 하나님의 심판은 민주주의에 따라서 해주시는 긍휼을 베푸시죠. 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해주시면 끔찍하죠. 기준을 훨씬 낮춰주셔서 그래, 너희 민주주의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가 악한 자를 뽑았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책임을 같이 지는 것이 그건 민주주의의 시스템 아니냐. 그러나 또한 뽑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다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못된 버릇과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고 내가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100% 시인하고 자인하지 않고 50%는 저기 30%는 저기 뭐 여자로 이야기하면 시어머니가 30% 남편이 50% 그 다음에 그 시누이들이 10% 또 저쪽에 친구가 10% 나는 없어. 그렇게 이제 한다면 그렇게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 왜 그 사람 선택해가지고 결혼해서 같이 살았냐 그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피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가 되며 어떻게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겠는가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런 못된 버릇이 대한민국에는 그건 내로남불이에요. 사자성어냐고 애들이 묻던데 사자성어 아닙니다.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내가 하면 무조건 깨끗하고 거룩하고 남이 하면 못돼 먹었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그런 악한 자의 길에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누구의 잘못으로 몰고 나는 빠져나와서 깨끗하고 고상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는 척 하려는 이 위선적인 삶을 바리새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통감하고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최소한 우리 자신들이라도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고 보는 눈과 귀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